우리 성도님들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의 과정을 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제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라고 물어보니까 결혼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복 받았다고, 더 큰 복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발언인 것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랑 결혼할 당시에 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미모의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저의 결혼의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요, 마치 제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한 것처럼 제가 객관적으로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됐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당시의 저를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로 잘났다라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농담식의 대화였으니까요, 불화 중에 있다라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저희 아내가 미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타시면서요, 저를 한번 보시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한번 쭉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모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저희 아내를 쳐다보시고 조용히 내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내가 두 아이를 낳은 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스스로 과거와 같이 자신이 미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메타인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완벽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메타인지를 이해를 잘 하신 겁니다. 다른 분들도 메타인지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억지로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메타인지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우리가 개념은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지능이 높다라고 한다면 언어, 수리 능력, 논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지능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IQ 이꼬르 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IQ만으로 지능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그는 8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 운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 친화지능, 그리고 사람마다 특화된 지능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발달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신체 운동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특화된 지능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만의 지능을 가지고,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주일이죠. 여기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학령기 손자 손녀를 두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태평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기도하며 키워내야 할 우리 태평의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아이들마다 특별한 재능,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을 무시하고 부모가 정해놓은 계획 속의 아이들을 가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잘됨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법조인과 판사와 의사는 선망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도 많이 시키죠. 요즘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생들이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입시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했을까요? 부모가 정해놓은 틀이 아닐까요? 부모가 정해놓은 성공의 틀 속에 아이들이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고위 공무원이 돼야 돼. 아이들의 재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재능과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은 부모가 정해놓은 그 성공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잘하는 걸까요?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아이들의 행복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판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나그네 길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메타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각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각본을 써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앞서서 메타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인지와 다중지능의 중요함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알은 이후기와 성년기 초기의 청소년기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당시 다윗이 10대 소년임은 분명합니다.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전쟁에 차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위에 3명의 형들은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는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에서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거인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대략 2m 80cm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요, 이 비늘 갑옷이 5,000세겔입니다. 무게로만 대략 57kg이 됩니다. 창은 600세겔입니다. 킬로그램으로 7kg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 다리엔 녹각반을 찾고요, 그리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찾는데요, 이 모든 무장들을 합친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몸무게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고요, 그 장면을 다윗은 목격했습니다. 싸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싸울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러나 엘리압 형은 무시했지만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싸울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소년입니다. 사울왕은 어린 소년이 싸울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근거로 사울왕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설득되었고요, 다윗을 전쟁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죠. 어린 소년을 사지로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군복과 그리고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줍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것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죠. 오늘날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할 때 의사, 판사 이런 것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의대를 졸업해야 돼, 네가 법대를 졸업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는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한 번도 무장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투구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칼은 익숙하지 않지요. 어린 소년들에게, 당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런 것들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물매는 양가죽이나 힘줄이나 로프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는 돌을 집어넣을 수 있게 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돌을 집어넣고 두세 번 정도 돌렸다가 줄의 한쪽을 놓습니다. 그럼 돌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물매 사용에 익숙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하면서 자신의 재능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다윗은 메타 인지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칼과 무기를 지금 사용하면 나는 분명 진다라는 것을요, 나는 물매를 사용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재능은 칼과 무기가 아니라 물매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물매를 챙기고요, 시내로 내려가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제구에 돌멩이 5개를 집어넣고요,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성공하길 원하시나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정말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재능에 주목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부족한 것에 연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주신 재능들을, 그 달란트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야구 팬 하면 다들 한화 이글스죠. 한화 이글스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아마 한화 이글스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에서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한화 이글스에서 투수로 데뷔를 했고요, 올림픽 등 각종 세계 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냈습니다. 대활약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도 진출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야구 선수로 성공했던 것은요, 자신이 못하는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봤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구속이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구속, 공의 속도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에게는 정말 세계적인 능력이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구력이었습니다. 공을 던지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류현진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연연하면서 투수의 생활했던 게 아니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제구력, 정확하게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에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에서 방어율 1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제패하는 선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자신이 약했던 그 약점에 연연해서 내가 구속을 살려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연연했다라고 한다면 류현진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린 것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럴 때 류현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이것을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류현진 선수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다들 바라시죠?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그 잘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죄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하필 다윗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외에도 목자는 많습니다.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다윗보다 물매 던지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물매 재능이 있어서 물매를 던져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물매 던지기로 승부를 봐서 다윗처럼 성공한 인물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물매에 던져서 왕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그렇기 때문에 왕은 물매 던지는 재능으로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다윗이 물매 던지기로 쓰임 받았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성공에 재능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잘 발전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전쟁터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형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부하와 함께 블레셋 사람 20명을 쓰러뜨렸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보다 더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보다 전투력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싸울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람과의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싸울 의지는 넘쳤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가 싸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을 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을 때 다윗이 분노했던 것은 요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분노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다윗이 분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싸웠던 것뿐이죠. 그는 싸울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과정과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재능을 살려야 합니까? 왜 내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며 꿈을 꾸며 내가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임을, 그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상대적 부유함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은 물매의 재능이 있었지만요,
골리앗은 상식적으로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덩치는 비상식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더군다나 방어는 거의 완벽합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녹각반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약점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유일한 약점은 딱 얼굴 하나였어요. 약점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 그게 얼굴이었는데요, 다윗의 물맷돌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골리앗의 이마에 향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완전히 박혀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투수가 공을 던져서 사람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물매를 사용했을 때 그 물매가 정확하게 사람의 이마를 맞출 확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재능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월적인 도움, 일종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던진 돌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물맷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한 다윗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학교의 위기는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보다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 출석률 확 떨어집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것 아주 당연해졌어요. 특별히 고3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그냥 당연해졌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사고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어른들 중에서도 고3이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가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제 동기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라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고3 학생들도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 동기 목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고3은 1년 동안은 학업에만 좀 전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 동기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의 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동기는 고3은 교회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고3 학생들은 신앙에 참 혼란이 생겼습니다. 분명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 기간 지났습니다. 그 1년 뒤에 신앙을 지속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좋은 성적 바라며 공부해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너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고3이라고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때에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우리에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서천군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정용석 학생인데요, 정용석 학생은 서울대학교 약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내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부서에서 방송을 담당했습니다. 겨울, 여름 수련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고3 때조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원도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원과 교회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학원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정용석 학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 하나님 갚아주셨고요, 그가 서울대 약대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돕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재능 키우는 거 좋습니다. 재능 키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능을 발전시키고 재능을 통해서 성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학업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만약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참 죄송하지만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학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학업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과 우리의 신앙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까요? 교회 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강요하고 압박하면 될까요? 물론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듣든 아니 듣든 신앙적인 권면들 계속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께서가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학창 시절 동안에 신앙에 대해서는 확고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그날은 뒤지게 맞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힘으로 막 강요를 하셨고 교회를 빠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맞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힘으로 자녀를 제압하는 것은 사실 영원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거든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아이들을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교육이 가능할 때 이때에 신앙 체험을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분개를 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일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신성모독적 발언에 분노하고 싸우던 것의 중요한 배경에는요,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체험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저희 형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형에게 교회는 의무적으로 가는 장소였지 즐거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2박 3일, 3박 4일에 수련회 가는 거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수련회를 불참하는 거 절대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수련회 가라라고 딱 말씀하시면요, 일단 저희는 안 간다고 말합니다. 안 가면은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갔는데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교회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신앙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저는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 기도 못한 학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받고 엉덩이 하늘에 쳐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은서가 주여 10번만 외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는 10번 외쳐보자 하고 주여 10번 외쳤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외칠 때는 그냥 외쳤습니다. 근데 점점 그 횟수가 10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팍 터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냥 저절로 내 죄에 대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물론 저는 신앙의 방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복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들은 것이 아닌, 목사님에게 들은 것이 아닌, 선생님에게서 들은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교육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오직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보내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셔야 합니다. 수련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보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특세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 데리고 오셔야만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늘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시는 것은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보다 학업을 우선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부모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살리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성장과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저 사단 마귀를 향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타락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쌓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의 용사로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그 시대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용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았던 것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했던 여호와 영이 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윗만이 그 시대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성공이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 떠나가지 아니하며 교회를 세우며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태평의 자녀들 한 사람도 주여 빠짐없이 구원의 대로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의의 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길 소망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그 재능을 발전시키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아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